하나님 가까이 하기,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번 성의 주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지금 앞에 현수막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020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1년 동안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잘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제 이 성에 맞춰지고 또 오라이가 맞춰질 때까지 시편 73편 28절 하면 딱 나오시면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욥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많은 분들이 그거 사업을 할 때 그런 인용들을 많이 해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한다 이랬는데, 첫 시간에 많이 나온 것보다 마지막 시간에 많이 나오는 게 낫겠죠. 오늘 많이 나오고 점점 줄어드는 것보다 오늘보다 다 내일 저녁은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과연 몇 분이 나올까. 오늘 프린트물 다시 가서 한 장씩 더 가지세요. 2장씩 가지죠. 2장씩 가지시고 한 장은 안 나오신 분들 나눠드리고 그분들 데리고 오십시오. 오늘 1월 1일이 공휴일이고 해서 많이 나올 줄 알고 많이 해놨습니다. 많이 해놨는데 같이 가자니까 안 간다 그래요? 권사님? 애들? 진이 집사랑 대영 집사 다 안 간다 그래? 에? 엄마 혼자 갔다 와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대표 종교가 맞습니다. 대표 있는 종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타락으로 우리가 다 진 거예요. 다 진 거고.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의 모든 후손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대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앉아 있는 것이고, 사명을 가지시고 중하게 여기시고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또 전달하시고, 내일 새벽 것도 프린트를 해놨어요. 이미 몇 장 해놨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어떤 많이 해놨습니다. 여러분 나오셔도 부족함 없도록 해놨으니까 이번 성회 때 7시간입니다. 같이들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좀 이렇게 아는 분들 같이들 오셔서 시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 손자가 불량한 일을 좀 해가지고 구치소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도 써주고 서울 구치소에 가서 면회도 하고 기도도 해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손주는 괜찮은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아이가 잘 되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잘나서 잘 된 거예요. 내가 못 되면은 친구 때문에. 선생을 잘못 만나서, 교회를 잘못 만나서, 대통령을 잘못 만나서, 어떤 여러 이유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가까이 해야 돼요. 좋은 친구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뜨거워지면 나도 모르게 같이 뜨거워집니다. 내일 주제가 기도인데 사실 기도도 혼자서 조용히 하는 기도도 있지만 기도가 힘들 때 안 될 때 같이 모여서 소리내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열릴 때가 많아요. 또 간절히 할 때가 많고 항상 그 분위기, 환경 이런 지배를 꼭 받아요. 여러분들이 유흥을 즐기는 어떤 그런 자리에 가서 막 기도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이렇게 적게 돼 있다는 거죠. 영국에서 만났던 아프리카 선교사님, 물론 한인 선교사님입니다. 의사 부부분인데 5년 동안 가서 선교회 일을 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영국에 들렸다가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분명히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을 보고 손을 만져보니까 아프리카 사람 같아요. 손도 뼈만 남아있고 얼굴도 시커멓고 부부가 의사예요. 큰 병원 하던 분인데 선교사역 갔다가 이제 텀이 맞춰서 잠깐 들렸던 분인데 아프리카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이렇게 지배를 또 변화받고 변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좋은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좋은 사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 지난번 성회 때 강사로 오셨던 김용훈 목사님 기억들 나시죠? 이렇게 크게 아팠는데 지금 건강이 많이 회복이 잘 됐습니다. 전전주인가 이제 같이 송년회도 올라와서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어제도 전화가 와서 그래요. 원래 전라남도 광양이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진보 사상 또는 좌파 사상이 많이 있겠죠. 그 지역이 그러니까. 그런데 뭐 같이 세미나를 참석하고 또 여러 말들 또 책 공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한번 이제 세미나를 같이 데려간 적이 있어요. 현영수 박사의 세미나를 데려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깨졌습니다. 우리 나의 건국을 알게 되고 이제 많이 깨지고서 완전히 우파로 돌아섰어요. 우리가 진보 보수는 다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고 좌파와 우파는 다릅니다. 좌파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그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지만 결국은 이제 주사파, 북한을 많이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인데 거기에 완전히 빠져있던 자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백 목사 만나서 우파가 됐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서 정말 전라남도 광양에서 부르짖고 있어요. 교인들도 몇 명 나갔지만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유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시작이 됐다 그랬죠. 자유민주주의의 그 시발점이 칼빈의 종교 자유로부터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잠깐 네덜란드 갔다가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영국의 왕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로 우리 마음껏 예배하고 싶다는 거야. 마음껏 하나님 섬기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네덜란드로 잠깐 갔다가 결국은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이제 보스턴에 있는 미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들이 간 것은 신앙의 자유입니다. 오직 그래서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핀 나라죠.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절대로 기독교인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런 여러 얘기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우파가 되고 이제 뭐 모래 올라온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양에서 광화문 집회 오겠다고 저는 이제 집회 때문에 못 나간다. 그런 어떻든 백목사 만나서 우파됐다.
그게 이제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잘 만나야 된다 그거죠. 잘 만나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이만큼 중요합니다. 사람 만나는 거. 근데 사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을 온전히 의지할 수는 없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 분들은 그래서 시험에 들고 절망에 빠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바라볼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2020년도 오늘 첫날, 우리가 어제 성군영신 예배도 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2020년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우주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 창조하시고 사람과 즉 아담과 하와와 가까이 하셨어요. 가까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늘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은 누가 우리하고 늘 같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늘 가까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천국, 삶도 천국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감사, 기쁨, 평강, 은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저주의 길이에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진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6장 2항에 보면 아담의 타락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말았다. 그 결과 죄 중에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모든 부분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다. 아담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본래 가졌던 의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거죠. 그리고 영혼이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완전히 그냥 버리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심판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어떤 사람은 그냥 버려요. 가까이 안 하세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 전에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세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죠?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참 불공평하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평이 뭐예요? 죄인들을 심판해서 지옥 가게 하는 게 공평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 받은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떨어진 인간. 인간은 노력해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병들고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면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 사람이 오면 되잖아. 그죠?
나는 못 가. 나는 그냥 움직일 수가 없어. 병들어서 누워 있어. 근데 만나려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오면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신 겁니다.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뭡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듯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구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들은 상향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나아가고 내가 선행을 쌓아서 나가려고 하고 나의 필요에 따라 신을 찾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향적인 종교입니다. 이게 참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신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가 됐죠. 에베소 3장 12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나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거리가 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서. 자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재본다고 하면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한 1m쯤 있나요? 5m? 간단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불러보면 돼. 아버지 했는데 하나님이 딱 반응하시고 오시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가까운 거죠. 아버지 불렀는데 반응이 없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또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불안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는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이사야서 59장 2절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못 가고 하나님이 오시려고 해도 못 오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요한일서 3장 4절에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는 뭐예요? 불법. 여기서 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법에는 완전한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에는 요즘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선거법, 비례 선거법 예를 들어서 그게 온전한 것 같죠? 근데 또 묘수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할 수 있는 길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법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불법은 아닌데 편법이라고 그러죠. 편법.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법은 어기지 않지만 편법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편법하는 경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편법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그게 중간쯤이 없어요. 어떤 상황적인 윤리가 기독교에서는 통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불법,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 어긋났다 이런 뜻이에요. 관역에 어긋났다. 우리나라가 양궁을 참 잘하죠. 양궁. 우리 또 집사님 그 감독도 하시고 그랬는데, 근데 그 정중앙 10점 만점에 다 10점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LA에서인가요? 누가 한번 그 중앙 그 렌즈를 깬 적이 있죠. 중앙. 근데 사실 그 중앙 맞히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정중앙, 그 중앙에서도 아주 세밀한 중앙을 맞히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그걸 못 맞히는 게 다 죄입니다. 10점을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는 게 다 죄예요. 죄입니다. 자, 우리는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뭐 이건 가끔 한 번씩 질문을 드려야 돼. 정확하게 알아도 또 헷갈려. 그죠?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인데 왜 죄를 져요? 의인이 아니라고 또 바로 되네. 죄인이라고. 죄인은 천국 못 가요. 자, 우리는 이렇게 아셔야 돼요. 법적으로는 의인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을 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심을 얻은 자 되어.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속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무엇 때문에 피 흘리셨어요? 나의 죄. 근데 나의 죄가 무슨 죄예요? 지금까지 지은 죄입니까? 앞으로 지을 죄도 다 포함이 됩니까? 다 포함이 되죠. 그 속량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됐는데 그것이 두 가지라 그래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결과가 있고 죄에 대한 오염이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그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치르신 거예요. 죄의 책임이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속량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나의 백성이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 받은 자가 됐어요. 이게 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적으로 죄로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염. 그래서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 내 마음이 어떤 걸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8장 21절 같이 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죠. 또 에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하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임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아, 난 예수 믿었으니까 의인이야. 나는 죄를 안 져. 나는 완전해. 나는 옳아.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은 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항상 이렇게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정말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넘어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주일에 뭐 말씀의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 받았다 충만하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가면서 금방 잃어버리잖아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누구라도 죄를 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21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까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겠죠. 가까이 가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성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정말 여러분의 가정, 교회, 우리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뭔가? 다시 말하면 어떤 죄인가? 사실은 뭐 옛날에 여러분 학생 때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뭐 캠프파이어 하면서 종이 주고 죄를 한번 적어보라 그러죠. 예, 종이를 막 적어보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결단의 시간. 그래가지고 이제 불에 또 태워서 자 이런 뭐 퍼포먼스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종이를 한번 들여서 죄를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밤새 적어도 못 적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생각만 하세요. 여러분, 죄는요, 내가 다 범한 죄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가 1%를 기억할까 말까 한대요. 만일 우리가 죄를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이 땅에서 존재할 자가 없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폭발해버린대요. 잊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각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잊으니까. 내가 지금 잘못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거.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잘못한 것이 기억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나는 것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는 것. 내가 말로 범한 죄악이 뭐가 있을까? 말로. 다른 사람 비난했던 거 죄 아니에요. 죄죠. 비판한 거 죄죠. 다른 사람 말한 거 죄죠. 판단한 거 죄죠. 부정적인 말한 거 죄죠. 할 수 없다. 죄예요. 다른 사람 덕을 끼치지 못한 말 다 죄입니다. 행동이야 뭐 우리가 쉽게 구분이 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 동안도 쭉 돌아보면 정말 죄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던 죄들, 맹세하고 지키지 못한 죄들도 있고 내 마음의 더러움을 행동으로 표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이러한 죄들, 정말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죄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죄들이 많아요. 세상의 법은, 세상은 요즘 판사들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막 그 법의 기준 속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롭습니다. 지금은 뭐 자기의 어떤 사상에 따라서 막 판단해 버리는데 옛정 사람들은 100만 분지 1의 죄를 가지고도 구속을 시키고 이건 100만 분지 100배가 더 있고 1000배, 1000배 큰 죄인데도 이건 구속을 안 시키고 이게 지금 판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법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세상 법은 결과, 행동을 가지고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에 저 사람을 미워해. 근데 세상 법에 가서 이거 정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받아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무슨 죄를 진 거예요? 에? 살인죄. 음욕을 품면 간음죄. 그러니까 마음의 죄도 하나님 앞엔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해결돼야 돼. 지금 육신
육신이 병들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죠. 뭐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병원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의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 재능이잖아. 약도 복용해야 되고. 예? 그래서 권사님 약 잘 드시죠? 예. 믿음으로 안 드시면 안 돼. 믿음으로 들어야 돼. 예? 기도하고 그러면 돼. 기도하고 믿음으로 들어야지. 어떤 신비로운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할 거야 하면서 치료도 안 받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졌다. 무슨 과에 가야 돼요? 정형외과 가야 되고. 뭐 정신이 좀 그렇다 그러면 정신과 가야 되고. 예? 감기가 걸리면 코가 그럼 이비인후과 가야 되고 아니면 내과를 가야 되고 이게 찾아서 가야 돼.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 병들었는데 이 영혼의 병은 내가 스스로 못 고쳐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은 뭐 이렇게 좋은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나 영혼의 병든 거는 내가 잊어버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한번 큰 소리 친다고 된다는 것도 땀 흘렸다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의 치료자한테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 생각했던 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 그 범한 죄들, 여러분, 이게 회개가 되면, 용서를 받으면, 분명히 성경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약속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오늘 첫째 시간을 맞이해서 회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봉독해 드린 것 보면, 말씀해 보면 우리가 회개가 뭔가, 회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참된 회개가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는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8절을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4장 8절. 아마 프린트물에도 있죠. 예, 여러분 성경 찾는 거 귀찮아할까 봐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죠? 자, 근데 하나님은 누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누군가를 말씀하고, 죄인들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회개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손발을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씻지 않으면 죽는 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서 30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있죠. 함께 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수족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씻고 나갔어요. 깨끗하게 나갔다라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건 당연히 영적으로 깨끗하라 그거죠. 죄 용서 받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도 히브리서 9장 말씀 드릴 때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도 같은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 깨끗해야 된다. 자, 중요한 것은 누가 손을 씻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세요. 8절. 누가 손을 씻어요? 죄인들. 누가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손을 자주 씻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야 감기도 이렇게 바이러스 잘 걸리지 않고. 근데 내가 볼 때 손이 좀 깨끗해. 그러면 손을 어떻게 씻어요? 네, 그냥 대충 씻죠. 비누칠하고 몇 번 이렇게 하고 막 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요? 안 해죠? 대충 씻어요. 근데 손이 더러우면 어떻게 씻어? 오물이 막 묻어 있어. 어떻게 씻어야 돼요? 그냥 비누로 해가지고 깨끗이 씻습니다. 왜? 손 깨끗하죠. 자, 중요한 거는 손이 더러운 걸 알아야 돼요. 손이 더러운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손을 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성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없죠. 예?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멀어진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자들아,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섬겨만 했는데 그 안에 우상까지 놨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는 그 두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내가 두 마음을 품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내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회개를 못해요. 회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온전한 회개, 철저한 회개가 안 나와요. 내가 과연 무슨 죄를 졌나 생각해봐. 회개가 없어. 손도 그냥 대충 씻고 말아. 그냥 그 손에는 각종 오염된 것이 가득 묻어 있는데도 나는 깨끗한 줄 알아. 그러니까 대충 씻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으로 많이 더럽혀졌음에도 하나님 그냥 깨끗한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여기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회개가 없는 때 살아가고 회개가 없는 시대예요. 회개가.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 왜냐하면 죄를 알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마서 7장 7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도 내가 만일 죄 없다 하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 8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회의에 가서 이제 합동회의에 가서 대표로 가서 이제 사인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가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거짓말한 적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약속을 다 지켰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나는 의롭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의롭다 할 수, 우리가 어제 송군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욥이 하나님을 잠깐 떠나고 친구들과 변론할 때는 의인인 척 했어요? 죄인인 척 했어요? 의인인 척 했잖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42장에 가서야, 욥기서가 전체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장부터 41장까지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의인인 척 하는 거예요. 근데 42장에 가서 어제 뭐 했어요? 욥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의인인 척하는 거예요. 의인인 척. 우리가 주일에 말씀 가운데서 많은 교훈을 주셨잖아요. 의인인 척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나는 깨끗한 척. 손은 더러운데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뭐 주셨던 말씀들 기억나시죠? 회칠한 무덤. 속은 더럽고 냄새 나는데 깨끗한 것처럼 보인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고 내 죄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를 깨달아야 돼.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언제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한 이후에 언제 깨달아요? 닭이 그러니까 여러분, 닭의 울음소리는 잘 들어보세요. 닭 울음소리. 요즘은 닭 울음소리가 없으니까. 우리 전집사님네 가면 닭 울음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거 들으면 닭 울음소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딱 들으면 뭐가 기억나요? 죄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회개하려면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내 손은 정말 더럽습니다. 내 마음은 더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돼야 돼.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259장. 안 나오셔도 돼요. 안 나오셔도 돼요. 찬양 드리고 계속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죄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회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죄를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보면 우리 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9절 같이 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슬퍼하다. 슬퍼하라. 탄식하라는 탄식.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적인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탄식해야 돼.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적어도 목사인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내적 마음의 변화.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거예요. 그리고 애통을 해야 돼요. 애통은요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대성통곡.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이렇게 막 곡할 때 하는 그 대성통곡. 진정한 비참함을 고백하는 거죠. 운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거죠. 비통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웃음과 즐거움은 정욕적인 삶에서 느끼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이에요. 재밌죠? 잠시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영원한 슬픔을 갖게 돼요. 그래서 웃음과 즐거움을 뭐로 바꿔야 돼요? 애통과 근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웃음과 즐거움을 애통과 근심으로, 이거는 마음의 변화, 내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죄는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뭐예요? 죄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손이 더러운가를 알아야 돼.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알아야 돼.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잊지 못하는 죄. 이거 우리가 알았으면 다음 단계가 뭐예요? 죄를 슬퍼요. 탄식해야 됩니다. 탄식.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죄를 탄식해야 돼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밧세바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유명한 비유를 하게 하죠. 어떤 동네에 큰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았는데 큰 부잣집 손님이 찾아왔을 때 가난한 자에 가지고 있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거, 그거 뺏어서 손님 대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듣다가 화가 나죠.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야.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참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담대해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함께 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나단 선지자의 죄를 지적받은 다윗 어떻게 했죠? 12장 13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요? 회개하는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죄를 회개를 합니다. 근데 회개를 하는데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꾸중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시편 51편 7절 볼까요? 함께 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회개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시편 6편 6절 함께 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말씀 듣고 죄를 깨달을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입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입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선지자를 죽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죄를 가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악한 자들은요, 죄를 가리려고 해요. 그래서 참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죠.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회개를 선포할 때 안 듣잖아요. 도리어 에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둬요. 스가랴 선지자는 죽었잖아요. 죽입니다. 왜? 죄가 들어요.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을 왜 죽였어요? 자기의 죄를 지적한다고 죽이잖아요. 그거 틀렸다. 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취하느냐? 죄 지적한다고 죽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죄를 지적해 줄 때, 말씀을 통해서 죄가 지적받을 때 숨으려고 하고 또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죄를 깨달았으면 내 자신이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밤마다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입니다. 이게 마음의 회개인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랬을까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자기에 대한 탄식이야. 그리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눈물을 내요. 시편 40편 3절 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내 음식이 돼요. 얼마나 눈물이 흘렸습니까? 이게 철저한 회개입니다. 내 죄를 깨달을 때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눈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탄식하고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입니다. 회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죄를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슬퍼해야 돼요. 탄식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는 변화해야 됩니다. 갚아야 돼요. 행동이 변화해야 됩니다. 10절 보도록 할게요. 본문 같이 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라. 겸손하라.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 겸손하게 돼요. 변화를 받는 겁니다. 행동의 변화, 의지적인 회개입니다. 의지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만삭되지도 못한 자 같습니다. 늘 고개 숙이는 자였죠. 그냥 뻣뻣한 자가 아니에요. 고개를 늘 숙였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 의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개는 죄를 알았으면 그 죄를 아파해야 되고 죄를 버려야 됩니다. 반복하지 말고 우리가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를 다 기억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러죠. 하는 죄를 기억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 말씀을 드릴 때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그게 참된 회개다. 그랬더니 언젠가 한번 비유됐을 때 한 집사님이 한 60대신 집사님, 그 자녀를 제가 이제 주례도 하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왔어요. 상담을 와가지고. 그러니까 한 30년쯤 한국에 살 때 예수 믿지 않을 때죠. 믿지 않을 때 술 만취돼가지고 노점상을 부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할머니의 노점상을 막 부시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잊었다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죄를 알고 죄를 슬퍼까지는 했어요. 갚아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갚아야 돼? 그걸 이제 그거 상담 온 거예요. 목사 이거 갚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갚아야 되는데 뭐 한국 가면 그 사람 돌아갔을 것이고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갚아라. 하나님께. 그래서 이자까지 다 생각해서 계산해가지고 헌금을 쫙 드렸던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갚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 가서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그 죄를 깨달아. 내가 왜 사기를 쳤지? 그리고 거기서 그게 끝이면 안 돼.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돼. 도둑질을 했어. 하나님의 것이든 누구의 것 도둑질을 했어. 말씀을 들어. 깨달아. 죄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돼.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회개가 참 회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베드로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지적으로 변하잖아요. 주님 앞에 와서 주여 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결코 내가 이제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베드로가 그가 겸손하게 온전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 그러죠. 하나님이. 결국 가요. 결국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감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신다. 심판하실 거다. 근데 니느웨는 사실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너희 회개하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포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요나서 3장 8절을 볼까요? 요나서 3장 8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보에서 떠날 것이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보에서 어떻게 그랬어요? 떠나라. 이게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10절을 볼게요.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세요? 돌이킵니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냥 돌이켰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돌아와야 돼. 그게 참된 회개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 물리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낮추는 그리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서 갚아서 정말 온전한 회개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암송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현수막을 내리면 모를까? 다 암송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만 가까이 하시면 돼. 하나님. 자,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왜 복을 못 받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죠? 돌아온 탕자. 그가 죄를 범한 후에 자기가 죄를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 슬퍼해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함께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의지적인 회개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먼저 오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입을 맞춥니다. 22절에 보니까 제일 좋은 곳으로 복을 주세요. 손에 가락지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자들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먼저 안아주시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돌아올 때, 의지적으로 회개할 때 손에 가락지 끼워주시고요, 발에 신신 껴주시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이거 잔치 베풀어 주니까 잘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복 받은 거죠. 예? 손에 가락지도 없는데 하나님이 껴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가까이 오면.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돼야 돼. 그 죄는 먼저는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잘한 짓인가? 그러니까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슬퍼해야 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의지적으로 버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갚아야 됩니다.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은 또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 2020년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 254장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번 기도할 때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지금 기억나게 하는 죄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갚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피임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기억나게 하시는 죄악들이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회개,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서. 음악 틀어주세요. 크게 틀어주세요.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크신 은혜로 이 시간 오늘 아버지